하는 지식이 존재하는데 그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보겠습니다. 지식. 자, 우리들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아, 그 사람 참 지식이 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에서 오게 됐습니다. 의식.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또 우리가 영향도 끼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지식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 그 사람은 생각의 수준이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생각을 좀 고상하게 하고 좀 더 교양이 있는 삶을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많이 안 배울 때, 지식이 없을 때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고 그냥 노예를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러다 서양의 지식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요즘 그 젊은 사람들 보세요. 다 애기 업어지고 여자들은 요새 선거에서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젊은 남자가 깐난 애기 둘 데리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제 지식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람이 좀 교양 있는 사람이 되니까 자기 애들도 봐줄 수 있는 아빠가 되어주고 수준 있는 아빠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뭐냐면 그런 행동을 낳게 되었습니다. 행동을 낳게 돼. 근데 지식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행동을 낳는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 좋으냐 하니까 의식에서 비롯된 지식이 좋다. 예. 근데 그 지식, 자기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뭐 부모님이나 이웃 사람들, 교회 와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늘 공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공급을 했는데 조상들이나 혹은 부모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의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굉장히 무뚝뚝하라든지 뭐 정이 없다든지 어느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자기의 여동생이 평생 이제 정신병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하면서 얘가 얘가 자랄 때 당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걸 봤냐 그랬더니 평생 싸우면서 아빠가 엄마를 때렸대요. 평생 싸움 아빠고. 그런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한 초등학교 그 수준까지 계속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아서 얘가 그런 의식,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막 두들겨 패는 그런 의식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신이 이제 이상하게 된 거죠. 하여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공급을 받게 되는데 아까 말한 것은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양이 좀 더 생기는 것은 평균적인 생각이지만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교양이 다 높아지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은 지식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영향을 받은 지식이냐. 그리고 그 자아가 그 지식을 어떻게 소화시켰느냐 했을 때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뭐가 되느냐? 의식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자기의 의식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 의식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지식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식. 그래서 항상 의식이 난 그래서 그런 단어를 좋아한다니까요.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좋아요. 의식. 돈을 많이 갖고 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거는 저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했던 돈이 없던 저 사람의 의식은 확실히 뭐가 다르다. 예. 그런데 지금의 내 현실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만난 현실은 뭐냐 하니까 내 조상이나 내 가정에서 내가 받은 어떤 영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내가 지금 만난 내 현실, 내가 만난 어려움, 내가 만난 축복 이것은 내가 영향받은 의식의 수준이고 그 의식의 수준이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그것이 내 영의 수준이다. 내 영의 수준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영향력 이상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의 세계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막 계속 기도시키고 이 학생들을 막 변화시키고 막 울면서 기도시키고 막 회개시키고 막 삥 둘러 서게 해가지고 막 방언시키고 그런 건 뭐냐면 얘네들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세상에 게임 중독에 빠지고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술, 담배 시작합니다. 요즘 애들이요. 예, 그런 수준에 빠지면은 근데 그것은 뭐예요? 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를 했겠습니까? 그건 영향받은 거죠. 예, 부모에게 영향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 아이들을 갖다가 빼내기 위해서, 그 영향에서 빼내기 위해서 계속 교회에서는 좋은 의식을 주고, 그 의식은 뭐냐? 위로부터 아버지에게서 오는 의식. 위로부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자꾸 보통 사람들이 요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식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지식.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어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대통령이 자기 자식을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지식을 갖다가 주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대통령이 되셨겠죠. 대통령 아무나 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대통령이 되셨을 텐데, 그 자식에게 지식을 줬더니 그 지식이 대체적으로 교양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 대통령은 자식에게 지식을 주면 안 되고 의식을 줬어야 돼요. 지식보다 중요한 건 의식이에요. 깨어있는 의식을 줬어야지 이 사람이 잘 돼. 나중에 보니까 감옥에 가 있더라고. 대통령 아들인데 감옥에 가 있더라고. 왜냐하니까 얘를 공부를 잘 시켜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류대학을 보낼 수 있는 어떤 특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과외 공부도 뭐 비싸게 시켰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식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의식이 깨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무슨 물질 문제로 말미암아 그 뭡니까 부패 뇌물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다. 감옥에 가 있는 결과를 맞아.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의식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 영의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의 내 형편은 말이에요. 지금의 형편은 누구에겐가 물려받고 영향받은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의식을 우리가 높여야 돼요. 지금의 내 형편 때문에 내가 욕하는 엄마 밑에 자라면 내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진짜 그것이 다 자기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내 자식의 수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우리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돼요. 지금보다 높여야 돼. 난 높은데 그보다 더 높이셔야 돼. 그래야지 내 자식이 높은 의식을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높이는데 뭐냐 하니까 위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의식을 말하고 있어요. 자, 헬라가 지식을 강조하는 사회였어요. 지식. 공부를 많이 했고 궤변과 수사학을 통해서 아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의식이 로마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다 이기느냐?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공부를 많이 하되 의식 있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의식 없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지배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헬라 사람들의 머리에 꽉 차 있었지만은 그러나 로마 사람들의 의식보다 뒤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이죠. 그 지식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교만했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은 지식을 넣으면 넣을수록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데 마치 내가 그 지식 때문에 그 학벌 때문에 무엇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 왜 그렇게 여겨지냐? 지식이 있으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식이든 물질이든 그런 것들을 많이 소유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미래나 내 후손을 좋아지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식이나 물질이나 소유가 나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의식이죠. 의식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의식이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손에게 좋은 의식을 남겨주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적인 의식을 불어넣어주는 통로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나를 영적으로 의식을 깨우게 만들고, 왜 의식을 깨운다 그러잖아. 의식을 깨우게 만들고,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의식 수준에서 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의식이 높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아, 저 사람 참 의식이 높다. 국회의원 깝니다. 대통령 깝니다. 장관은 깝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은 그런 의식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 저 사람, 근데 그 의식이 좀 높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 나이가 60 초반이 아니라 30 초반이 30살이에요, 30살. 그런데 그 어른들 앞에 설교하는데 그냥 막 다 뒤집어지고 다 회개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의식이 깨어있어요, 의식이. 최근에 요즘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요즘에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다니엘 김 해가지고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면 요즘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일부러 자기는 고난 속에 들어가겠다. 고난 속에 있어야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지니까 주님이 없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젊은 어린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난 요즘 일부러 고난을 살리라. 그런 요즘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젊은 애가 어떻게 이렇게 의식이 깨어 있을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된 거.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어머니가 엄청나게 기도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중요하더라고. 어머니가 360일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기도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들이 정말 한국의 유명 부흥 강사가 돼요. 그 진짜 부흥 강사더라고. 부흥 강사도 진짜도 가짜도 있겠지만 그분은 진짜더라고, 진짜. 근데 내게 어떤 영향을 어머니는 나에게 주셨을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소유나 지식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의식을 나에게 주셨을까?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들었을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그걸 어떻게 나를 실천시키게 되었을까 했을 때 이것이 내 지식이 뭐가 되냐 하니까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에너지. 이 지식이 나에게 들어와서 어떤 에너지를 발동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움직이게 하는 힘이 생겨요. 움직이게 하는 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침마다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그 어머니는 지금 현장에 없지만 아침마다 어머니가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셨지 하면 우리가 힘들 때 그 어머니의 성경 말씀이 귓전을 울리면서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그 에너지가 지금의 어떤 내 모습이라든지 어떤 모습을 이뤄 지금의 내 모습이 되었다. 모습과 모양이 되는 거예요. 모습과 모양. 내 모습과 모양.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또 내 모습과 모양에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돈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그 모습 모양에 돈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로 보지 마시고 내 영적인 모습, 내 영적인 모양, 내 영적인 수준, 정말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볼 때 야, 너는 예배자구나, 너는 기도자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인가. 그런데 그 수많은 쏟아부어주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에너지화 시켜서 자기의 모습의 모양이 착착착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건 태어나신 건 아니고 원래 영원 전부터 여기까지 이것이 변함없음이 영원입니다. 영원하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변함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변화가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라. 영원한. 근데 변함이 없는 게 또 있어요. 변함이 없는 게 죄인이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여기서 마이너스의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아. 오히려 더 나빠져. 마이너스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고, 혹은 교회를 다녀도 계속해서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 죄의 양이 늘어나. 그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만큼 악영향을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악영향을 자꾸 주는 거야. 근데 죄인은 뭐냐 하니까 죄인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 죄인으로 죽는 게 죄인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좋은 영향을 받아서 걔가 천선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인인지 아닌지는 살아보면 알아. 주여. 날이 갈수록 좋은 말씀 들으면서 좋아지는 사람, 아, 그래. 내가 이제 이거 끊을게. 내가 잘못해. 화 안 낼게. 욕 안 할게. 내가 이제 돈 벌면 다 당신의 모든 걸 다 당신 명의로 해줄게. 까지는 아니구나. 저 우리 교회 여자 교인들에게 늘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항상 여자 명의로 해놔라. 왜냐하면 제가 오래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여자 명의로 안 했다가 나중에 큰일 당하는 거 너무, 갑자기 남편이 죽는 경우도 봤고요. 갑자기 어떻게 바람 하면서 갑자기 갈라서는 경우도 봤는데 딱 보니까 거지가 되더라고. 난 그걸 그렇게 생각해.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어.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웃지 마. 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야. 웃을 자격이 있어? 지혜가 없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남편 이름을 하나도 해놓지 마세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집 나가면 네가 나가 마. 내 집이야. 그거 그냥 지혜가 있어요. 왜냐면 여자는 약한 존재잖아. 남자는 우리나라 한국산 남자 그러면 좀 생활 능력이 있는, 여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문화에서는 생활 능력이 좀 없잖아요. 물론 생활 능력이 있는 여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잖아요. 또 여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애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양육의 사명이 있잖아. 양육. 애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도망가면 남자들은 혼자 도망가지만 여자들은 애들이 데리고 도망가잖아. 수많은 지식을 갖다 쏟아부어줬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에게 죄송합니다. 여기 그분이 앉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죄인입니다. 그걸 죄인이란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뭐냐? 영원한 죄인이에요. 죄인은요.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변화되지 않는데 지금 말씀대로 변화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제가 나이 50인데 이제 변화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원래 죄인이 아니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사람은 아니고 제로에서 태어나서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데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영원한 수준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좋아지는 사람. 그것이 뭐냐? 그래서 저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더 거룩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받으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룩은 하나님만이 영원히 일정을 유지하시는 분이지, 우리는 거룩은 계속 변화되고 있어야 거룩이야. 그죠? 변화되지 않았어.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변화되지 않거나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거룩이 아니죠. 여기까지 간 것을 믿을 수가 없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30살까지는 잘 가다가 30살부터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운돼가지고 지옥 가는 모습이 되었다. 마이너스로 가버렸다. 그걸 거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거 아니죠. 거룩은 뭐냐? 끊임없이 나아지는 거다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신앙생활 끊임없이 나아지는 도전합시다. 이 땅이 영원한 거 아니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끊임없이 나아지다. 천국까지 가는 거지. 나아지다. 며칠 그럴 때는 이제는 정말 후회 없다. 천국에 가도 후회. 내가 다 전도할 사람 다 전도했고,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어떤 자매가 참 너무 괴롭다는 거야. 자기 동생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여기 사는 사람이, 동생이 여기 살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좋은 상담자를 만나길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귀신을 쫓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 귀신을 쫓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귀신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그분에게 부탁하기를, 부모님이 싸우는 걸 너무나 많이 봤고 아빠가 행패를 부리는 걸 보고 얘가 충격받아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담자를 만나서 좋은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가서 거리가 멀어서 도와줄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엔 좋은 상담자를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게 참 중요해요. 늘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보듬다는 것은 서울 사투리는 아니고 저 전라도 사투리인데 내 아픔을 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대로 헌신의 형체로 변하고 봉사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은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움직임으로 뭔가 움직여야 돼. 내가 그 말씀 받았으니 사랑으로 움직일게요. 언어로 움직일게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게요.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 그 주변에 수많은 영향력을 주고 수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상담자가 되어서 에너지화시켜. 그거 하나님이 쓰는 거죠. 그 말씀을 받고 좋은 의식이 들어오니까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내가 좀 의식이 깨어야 되겠다. 의식이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야지. 내가 쟤네들하고 같을 수 있는가. 나는 그 뇌물을 거부하겠습니다. 왜? 나는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 성경에 뇌물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는 좀 건강한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야 다 근데 너만 그러면 어떻게? 너만 배신하면 어떻게? 물론 그러겠죠. 그렇지 아니에요. 그 대신 제가 눈을 감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냥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야 쟤는 역시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르다. 야 쟤하고는 앞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그 주변에 그런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영향력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한번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따 야고보서 좀 이따 오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가서 1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나오죠. 베드로전서에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쭉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끝부분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된 그 복음, 어떤 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사가 감동 먹었다 이렇게 봐요. 천사가 감동 먹었어. 와, 천사가 살펴보길 원해. 자, 설명드릴게요.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을 때에 땅의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풍족하다, 적다, 많다. 그런 것들. 우리가 설명할 때, 오늘 좋다, 잘 된다, 복 받았네, 아이고, 많아졌네, 뭐가 많아졌네, 적어졌네, 이쁘네, 밉네, 이런 내용들의 것이 전부 땅의 것의 용어들, 땅의 용어들.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그런 내용들을 찾지 말고, 더 위의 것을 찾으라. 영적인 것을 찾으라. 그 영적인 것을 찾는 것만큼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찾는 것만큼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자꾸 변화되어가는. 어떤 모양? 바울은 말하기를 새의 모양이 다르고 짐승의 모양이 다르고 물고기의 모양이 다르듯이 천국에 갈 때 너의 모양이 다를 거야. 우리들의 모양이 다를 거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살고 있지만 은혜 좀 받고 가라. 응? 은혜 좀 받고 가 제발 좀. 응. 뱀파이어가 더 막 악한 모습으로 되어가는 사람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있잖아. 주어진 시간 안에서 딱 그 시간 안에서 마지막 모습으로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냐. 왜냐하면 자녀들은 죽을 때 모습을 기억하거든. 마지막에 노년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난 노년 됐으니까 목사님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요 또 다리 또 부러질까봐 못 가고 그럼 저녁에 무서워서 못 가고 낮에는 자야죠. 아이고 주여.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모습이 더 중요해요. 왜? 자녀들은 그걸 기억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 참 충성하시다 가셨네. 그런 거죠. 사장이 직원에게 주는 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사장은 직원에게 돈을 줍니다. 사장은 직원에게 영적인 것, 의식을 주지 아니합니다. 주방장은 홀서빙 하는 사람에게 냉면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홀서빙을 한 10년 했으니 나도 이제 냉면 만드는 기술 전수 받아서 당신처럼 월급 많이 받고 싶어. 근데 절대 안 가르쳐줘. 주방에 들어서 문 딱 걸고 국물을 만드는 거야.
그런 세계를 잘 모르시는구나. 식당에서 또 일을 해보셔야지도 알지. 예. 그런데 우리는 사장의 영향력, 주방장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 저 시어머니에게서 저 좋은 기도 생활을 좀 전수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한 며느리가 되어서 저 시어머니처럼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런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나에게 그 의식을 좀 전수해 주세요. 그래야 돼.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 그 하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좋은 의식을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충성하는 그 모습, 그 모양으로 나타나잖아. 모습 모양으로 나타난다니까. 언어의 모양,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그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우리 어머니는 목사에게 좋은 의식을 전수받은 어머니야. 그건 뭐예요? 자식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죠. 자식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근데 엘리베이터 빈대떡이더라고 그게. 근데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서 알게 된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어떤 것에 부닥쳤을 때 그것이 반사해가지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식이 움직이는 지식이 되고 깨어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뭐냐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승리하셔야 돼. 한 주간도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돼. 예. 하여튼 좋은 설교는 닥치는 대로 듣는 게 좋아요. 많이 들으셔야 돼. 그러면 내가 움직이게 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에게 에너지를 줘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움직이게 돼. 내가 배가 고프다. 빨리 말씀 먹어야지. 영이 배가 고파. 예. 그러면 그 고플 때마다 말씀을 자꾸 먹어. 그러면 내가 의식화되어서 그것이 의식화되어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떤 것이 움직였다. 움직임 이전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야, 오늘 어디로 놀러 가자. 좋은 데로 가는 거니 나쁜 데로 가는 거니. 나 지금 좋은 데로 가고 있어. 나쁜 데로 가고 있어. 하기 전에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내게 도달한 거죠. 삐리비삐삐삐삐 모르스부호처럼 나에게 뭐가 딱 도달했어요. 그것이 나를 어디로 움직이게 만든 거죠. 그죠? 그것이 뭐냐? 메시지다. 어떤 메시지를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에 당신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열매 속에 사는 것이고 그 열매를 영향력으로 주고 사는 것이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생성이 되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죄인은 뭡니까? 아까 말한 이 죄인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의 메시지를 10년, 20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죄인입니다. 그분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메시지가 계속 들리는데도 자기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날이 가면 날수록 더 나쁜 것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말씀해도 의식 구조가 깨지지 않는 사람. 의식 구조가 깨지지 않아. 예. 그것다 영원하다. 이걸 영원하다고 이걸 영원하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분은 영원하시고 빛과 그림자도 없다. 영원하시다. 그분 빛이시다. 그림자가 없으시다. 근데 죄인도 영원하다.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거다. 그래도 어떤 순간에 변화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인과 죄인하는 걸 보세요. 그림 보세요. 죄인하는 사람은 계속 변화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점점 나빠지고 있다. 죄인입니다. 빨리 마지막으로 작전 기도하십시오. 이 죄인이. 마지막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작전 기도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지옥의 모습이면 지옥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해. 지옥이 영원화되는 것은 지옥은 날이 갈수록 불이 더 뜨거워진다는 뜻이지 불의 온도가 뭐 1000도면 1000도로 유지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2000도, 모레는 3000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야. 자,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아이고야 200m 가면 내려오겠지, 200m 가면 바닥이 있겠지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빛이 안 보이는 걸 영원하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은 천국에 살면 살수록 천국이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가정은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까? 내 자녀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것은 뭐냐? 에베소 1장 쭉 18절에 내려가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 영원히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복 받으시고 영원히 의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 변화시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